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13,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한국 국민의 30세를 기준으로는 60%인지 70% 가까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배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거의 많이 없을 정도였던 시절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서당을 다니는 거죠. 서당이 양반 자제들 아니고는 그 천자문 떼는 정도면 끝이지 더 배우질 못하죠. 근데 그 옛날에는 더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를 썼는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문자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요즘에는 아마 행정사라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행정서사라 그랬고 그전에는 대서사라 그랬습니다. 혹은 대서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서사인데요. 글씨를 대신 써준다는 것이죠. 행정 이제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소소, 구청 앞에 대소소를 해가지고 글을 대신 써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를 알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베드로가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서 논지를 펼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저희 즉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무리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서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으로 같이 서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낳는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것을 자신들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럽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꽤 유식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있으니 어떻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갔다고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었다면 사실은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 일의 그 팩트를 확인해 보고 예수의 이름이 그럼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들은 예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미리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금하는 것 뿐이죠. 근거 없이 그 이름을 금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 말 듣는 거랑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느 게 옳은 것인지 너희들 가슴에 손 얹고 좀 생각해봐라. 판단하라. 양심적으로 조금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니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베드로가 따지니까 이 백성들까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다 그럽니다.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협했다는 건 뭐냐면 니들 또 그러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위협하면서 내보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우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권능이 있는 것인가? 왜 권능이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유명한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자신들의 입장 먼저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무엇이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편견 혹은 선입견, 어떤 틀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다면 도대체 그 이름은 얼마나 권능이 있는 이름이며 왜 그 이름으로 고쳐지며 누가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맞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지혜로운 자들,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증인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질문하지 않고 사실을 질문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해놓은 그러한 미련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함이 없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전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며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주 안에 세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